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 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사도들이 주님께 드린 이 간청은 우리가 드리고 싶은 간청이기도 합니다.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이 약함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왜 믿어야 하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믿음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의 간청이 뒤따르는 예수님의 답은 아리송하지만 제자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겨자씨처럼 작다는 말은 당시 가장 작은 것을 가리키는 속담식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성장이 매우 빠르며 크게는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가 그러한 것처럼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 아닐까 헤아려 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처음부터 완벽하거나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주님의 사도들도 믿음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들이 걸은 믿음의 길에 실패와 절망이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의 믿음이 약함을 인정하였고 쓰러질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따라 주님과 이웃을 위해 자기 삶을 내어놓는 사랑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시간 안에서 성장하며 여러 사건과 시련을 거쳐 조금씩 완성에 이르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럴 때 우리는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믿음과 삶이 서로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지만 믿음과 일상이 분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미사를 봉헌하는 나, 그리고 세속에 사는 나, 이것이 하나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나와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삶의 거추장스러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재미있는 일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가고픈 곳도 많은데 주일마다 성당에 나가야 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살자니 생활에 제약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욱 큰 어려움은 삶이 우리 뜻이나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시련에 시련이 꼬리를 물고 닥칠 때,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느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혹은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놓아버릴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며 시련이 거친 다음에야
우리는 시련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층 더 성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 머무르는 것이며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과 함께 있다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간청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